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영어 이름을 존이라고 바꿨습니다. 원래는 느헤미야의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니어마이어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니어마 부르기도 힘들어하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개인과 우리 모두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신적인 생명,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는 것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곧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창조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시작되죠. 그 태초에와 같은 말이지만 태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고 질서, 곧 평화이며 생명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고 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사랑,
자유와 평화, 질서와 모든 복을 공급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두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지 어둠과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명과 빛을 거부합니다.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묶인 사람을 풀어주십니다. 그들도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말로 하거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줘야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총을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면 부모 집에 거하면서 부모의 모든 풍성함을 값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을 누리는 것, 또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신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결심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후회함이나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특권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나를 보내요.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셨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이건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죠. 이거 뭐 심판의 의미도 있고 성령의 세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보전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치면 그냥 동병상련 정도겠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허공에다 외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세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깊이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이웃사랑의 범위와 관심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 내 가족, 우리 교회, 이걸 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까지 관심을 넓혀갑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정사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오는 한국사죠. 거기 22권에 보시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지키고 민족의 독립을 갈망하였던 목사, 장로, 전도사들도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순국으로서 그들의 자세를 지켰다. 47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신들 또는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입니다.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인의 정신과 문화를 가지게 하려고 일본 사람들처럼 신사참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2명의 학교 교장은 교장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1938년까지 신사참배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교사, 목사, 장로, 전도사들이 체포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혹독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구속, 처형된 기독교도 수가 324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충남 논산에 가시면 강경 성결교회가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모세가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지금 모세가 갈 입장이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40년간 양치기로 아무 이름 없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430년이나 노예로 있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하나님 말씀은요, 복잡하질 않아요. 그냥 가라라고 하세요. 근데 모세는 심경이 복잡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말 주변이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다 용기도 주시고 하시는데 안 되니까요,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화 안 내시잖아요. 근데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 화를 내셔요. 근데 모세가 결국은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말할 줄 모른다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게. 그리고 너를 대언할 아론과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이제 가라. 이게 다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확신이 사라져요. 아주 작은 거라도 빨리 털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고 성령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줘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제 가라. 이게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용기 100배에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언할 뿐이에요. 나는 소리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오랜 기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무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당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악한 왕이었던 헤롯에 대해서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지만 그는 정말 짧지만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오랜 기간 준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몇 년 준비하셨습니까? 30년 준비하시고 3년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신실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은 골짜기, 아니면 어려서부터 받은 열등감의 골짜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골짜기를 메워주세요. 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꿈이 있어. 이런 확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뭔데? 세상이 아무리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또 산이 있어요. 이건 교만함이에요. 큰 산, 작은 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걸 계속 깎으십니다. 낮추셔요.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마음이 비뚤어져 있거나 또는 굽어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막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 교만,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실 때 중요한 거는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밭을 치료하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세 가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 이게 마귀 새끼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막 심한 말 한다니까요. 누가 너의 길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 지금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모태신앙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이미 심판이 다가왔다. 정신 차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새 가족들한테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새 가족 팀장님, 새 가족 양육에 들어왔는데 목사가 이런 말하면 교회 나올까요? 교회에서 새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반응은요,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나와요. 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럼 변화되고 싶어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이런 역사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말은 권위가 있고 어떤 사람 말은 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수술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세리들 착복한 거 그러지 마라. 군인들 너희들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군 것 그러지 마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를 가르쳐줍니다.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여유가 없어요. 이런 가정, 이런 교회는요, 살아납니다.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세요. 성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깜짝 놀라서 모여들어요. 왜 이렇게 놀라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때 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The time of refreshing.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하는 이유가, 또 사도신경에 죄 용서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이 깨끗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영혼 새롭게 해주십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쓰임받을 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 돼서 사람들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흥해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된다라고 고백. 근데 세례 요한이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 아닌가? 이때 단칼에 그 오해를 없애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근데 이 사람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무슨 당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들었고 빈들에서 그 옷 같지 않은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네, 말라기부터 400여 년 동안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다가 빈들에 있는 청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성전도 아닌데 광야에 아무 이름도 없는 청년에게 저렇게 임하다니. 성령의 역사는 움직입니다.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지금도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의 그 실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드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과거, 왕년애를 자랑하는 것, 어제를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의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보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용서받은 의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자주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금이나 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빛에 대한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